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고난 마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까요? 고난 혹은 고통,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나타나심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의 성품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바로 창조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에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지었다는 사실은 기적이고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조목조목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거기만 보지 마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느낍니까? 죄가 그 복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복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산의 고통, 수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스려짐을 받을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죠. 그것으로 시작하여 파생된 모든 교만하려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고난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 고통입니다. 세상은 더 큰 고통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이 느껴집니다. 고난을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 고통 가운데 더 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 신음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은 더 큰 좌절과 고통과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속사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그 구속사의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려집니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자유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결핍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 죄의 저주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절정은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그 갈증은 비단 목이 마려워서 물이 필요한 그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결핍을 인하여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셨고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핍, 고통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를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절정에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우리 결핍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물론 갈증이 나셨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갈증의 문제,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린다, 나를 드린다, 나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의 길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이 해결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질병 치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신방을 하면 진심의 그 의심과 또 두려움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왜 저는 이렇게 계속 아플까요?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 이어질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은 죄의 형벌로서의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제발 그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랍니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삶에 마주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고난, 그리고 우리가 얻는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 외로움, 슬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항상 현실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가구 모퉁이에 발가락을 한 번씩 찧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느껴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길을 걸으시다가 돌멩이를 발로 차셔서 그 발가락 끝이 정말 그 찌릿찌릿한 고통도 똑같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심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죄만 없으신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물론 신성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고생, 고통을 아신다, 공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직접 경험하셨기에 공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지를 친히 경험하셨으므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물론 몸의 여러 가지의 통증이 가장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죽음 앞에 있는 두려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직접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그 가장 큰 고난, 고통, 두려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난을 마주하고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무엇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아픕니다. 신방을 해보니 아이들이 물놀이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저녁에 와가지고 체력이 방진되는지 열감기로 또 몸살 감기로 아픈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면 링거를 한 대 맞추고 싶은데 조릅니다. 자기도 체력이 안 되고 아픈 중에서도 아빠 제발 주사만큼은 안 돼요 라고 말이죠. 다른 거 다 할게요. 다 하기는요 약도 먹기 싫어하던데요. 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님 이 잠만큼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시면서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될까요?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신 그분이,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죄의 형벌을 마주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그 고통, 고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그 고통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집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이정표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 편하고 싶습니다. 순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편하고 순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에 따라 주님은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마치 이정표와 같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신비입니다. 8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시작은 온전하게 되셨은즉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뭔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이제 좀 성질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으로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사명을 완수할 자격을 갖췄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함, 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조금 모자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죽어야 할 대속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은 예수님께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고 그의 사명을 온전케 하는 현장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시험은 유혹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시련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련은, 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결혼했는데 또 애를 낳아야 된답니다. 애가 생기니까 이제 어른이 됐네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로는 안 된대요. 둘까지 낳았습니다. 둘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뭔가 부족했는지 더 낳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무슨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연속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연단이 가져올 온전함과 영광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신비로운 이유입니다. 바로바로 드러나면 이것은 신비롭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켰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신비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온다면 주님이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킬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는 성경 속에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96년 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화가 났습니다. 공부가 제일 쉽기는요. 저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고입을 준비할 때에 선생님께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잖아 하시면서 이 쉬운 거 합시다라고 하는데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쓰셨던 사람은 장승수 씨라고 하는 지금은 유명한 로펌의 대표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술과 담배 그리고 싸움으로 이렇게 그 삶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한 명이 고려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방학 때 와서 하는 말이 대학교에 들어가니 정말 좋더라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나이가 25살 되던 해에 서울대에 입학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3부터 시작해서 1년을 재수하고 서울대 입학하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겠죠. 그 시간 동안에 매일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도의 가난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극도의 가난 때문에 극도로 힘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고난으로 바꿔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고난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닥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현실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을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는 그 가난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체력 단련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인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할 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도 패스합니다. 체력적으로 버텨졌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폐병으로 3년 동안이나 고생했지만 그 폐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은 아마도 그 젊을 때의 노동 가운데 일하면서 길러졌던 체력이 아닌가라는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먹먹함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두셨습니까? 질문하기 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특징은 고난은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진 순종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동의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으로 완성된 순종이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럼에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지나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영적 고통 앞에서도 정직하게 아파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그 고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바로 앞에 눈앞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장면에서 얼마나 수치를 느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던 그 순종은 우리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고난입니다. 재수 없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까? 왜 나는 다리가 부러졌을까? 왜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내 일터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쉬운 말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재정의 문제 앞에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신방을 통하여서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지를 들었고,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간접적인 경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 앞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그 순간 무엇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앞에 서 있다라고 한결같이 토로합니다. 고난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의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우리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우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 기도회마다 기도하고 각 단톡에서 아마 장로님의 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장로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소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과 같이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